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달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시다가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강준희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달리 1장부터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으로 오십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고 예수님 역시 이곳 출신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 로마의 황제가 모든 백성이 호적 등록을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 등록을 하러 갔고 여기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 가족은 다시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고 예수님도 이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났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대다수가 이 갈릴리 지방 출신입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동네였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정치적 상황 가운데에서 주민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혼합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갈릴리 지방의 언어도 독특한 방언이 생겨났는데 갈릴리 사람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구나, 갈릴리에서 왔구나 하고 쉽게 알아차릴 정도로 사투리가 심했다고 합니다. 갈릴리 주민들은 유대교를 잘 따르고 또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하기도 했지만 소위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방 문화가 혼합이 되고 또 언어도 이질적인 곳이어서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는 무시받기 일쑤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이 동네는 구약 성경이나 다른 역사 문헌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를 보러 가자라고 말을 하니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을 한 것을 보면 이 갈릴리 나사렛이 은연중에 유대인들에게 무시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유대인 주류들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지역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리고 예수님이 말만 하면 나오는 사투리로 인해서 더욱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힘들었을 악조건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요단강가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에 몸을 완전히 담그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왔고, 또 하늘에서는 그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내려오셨습니다. 이 세례 혹은 침례라고 하는 단어는 담그다라는 의미인데, 단순히 몸을 물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배가 물에 완전히 잠겨서 멸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세례는 몸이 물에 잠기게 하여서 이전에 나는 완전히 멸망하였음을, 즉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의식을 행하셨을 때, 온전히 순종하여서 자기를 부정하셨을 때 성령은 예수님께 내려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알리셨습니다.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은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본이 되어서 자기 부정을 보여주셨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렇게 자기 부정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시작의 첫 번째가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으신 것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가셨고 또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마치 수도사와 같이 속세를 떠나서 정결한 생활을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광야에서 살면서 재물을 가지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생활한 세례 요한이 그러했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모든 정욕에서 벗어나 정결한 삶을 살고자 했던 에스네파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훈련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시험이란 단어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모든 정결한 삶에는 유혹이 뒤따릅니다. 유혹을 이겨내야 정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훈련을 받지 못한다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쉽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정결 훈련에 소홀해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유혹이 아무리 자주 그리고 치명적으로 온다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정결함을 택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광야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다시 세상으로 나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계 전역에 확대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를 위시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을 하면은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좋은 일이며,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고 선택받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바리새파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심판하실 때는 서서 심판하시고 이방인을 심판하실 때는 앉아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자비로우시고 유대인들을 버리시 않으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죄를 심판하실 때는 신문을 짧게 하시고 양보하셔서 재판을 서서 하시고,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때는 신문을 길게 하시고 또 엄격하게 재판하시기 때문에 앉아서 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이 세상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언제나 자신들에게는 유리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불리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기대되는 말이며 항상 기다려왔던 말이고, 그 옛날 다윗 왕의 때와 같이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그런 날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마치 엄중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말은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선포는 유대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을 버리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에게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며 죄에 대한 형벌을 비켜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만들 수 있는 전혀 특별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마지막 날이 도래했을 때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서서 빨리 심판하시고 비그리스도인들은 앉아서 길게 심판하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에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유대인과 같이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을 버리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오늘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우며 우리는 이 전쟁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세례 요한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죄의 형벌만 면할 것을 기대하며 세례받으러 온 바리새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돌이켜 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세계적인 혼란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는 하지만,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정결하기를 힘쓰고 회개하여 사랑하도록 돌이키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